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의 삶을 세심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이신 성령님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찬양 한 곡 더 할까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이 나의 한 기도 드리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웅들이 새롭게 주님이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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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뒤늦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으셔서 무리를 다 집에 보내시고 다 뒷정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랑 썸을 타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설교 시작하자마자 벌써 졸려지려고 하는데 연애 얘기하니까 또 눈이 번쩍 떠지죠. 네. 안 보여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썸 타던 그분이랑 만나서 이제 카페에 가서 둘이서 마주보고 앉아서 제가 뭘 했을까요?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둘이서 성경 봤어요. 네. 뭘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앉아서 성경 봤습니다. 네. 여러분 연애하고 계신가요? 혹시 연애하실 때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왜요? 연애하고 막 달달하고 간질간질할 때 뭘 해도 재밌잖아요. 둘이 같이만 있어도 즐겁고 재밌잖아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성경 말씀 함께 읽고 나누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혹시 나는 저는 연애 안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죠.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님만 내가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승전 말씀이죠. 네, 연애를 해도 안 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데 그때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네, 오늘 읽은 본문이었죠. 네,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이제 나누는 와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뭐 대단한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대요. 네, 물 위를 땅을 걷는 것처럼 걸어오셨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옛날 이야기 보면은 그 전래동화에 보면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까마귀랑 까치가 다 몰려들어서 하늘에 이렇게 쭉 다리를 놔주죠. 그러면 견우와 직녀가 그 다리를 타고 가서 짠 만나죠.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바다를 건너실 때, 걸어가실 때 갑자기 막 물고기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다 모여와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셨을까요? 그래서 어땠을까요? 물고기 밟고 가면 이렇게 좀 미끄러워서 좀 이렇게 넘어지시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건너셨을까요? 그 동물의 왕국에 자주 나오는 그 바실리스크 도마뱀처럼 그 도마뱀 아세요? 도마뱀이 물 위를 막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쪽 발을 딱 닫고 이쪽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딱 닫고 하면서 엄청 빠르게 이렇게 하면서 물 위로 어느 정도 가더라고요. 뭐 나중에 결국 빠지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도마뱀처럼 막 엄청 빠르게 달려서 물 위를 걸어가셨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가셨으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배에 있던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계셔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 물 위에 계시려면 계속 막 뛰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막 이렇게 엄청 빨리 배에 있는 여기고 막 예수님 돌아다니는데 제자들이 말을 하려면 뭐 이렇게 하면서 안 됐을 것 같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막 뛰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막 더 무섭죠.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건너가셨을까요?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그 왜 얼음왕국이 아니죠. 얼음왕국은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고 겨울왕국. 네.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엘사처럼 Let it go 하니까 갑자기 막 얼음길이 쫙 생겨갖고 그 얼음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왜냐면 베드로가 물 위에 왔을 때 얼음길 위였으면 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건너가셨을까?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을까?
잘 몰라요. 네. 결국 몰라요. 결론은 모른다 했어요. 왜냐?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은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물리 법칙을 초월하셔서 물 위를 걸어서 가셨어요. 어떻게? 근데 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물리 법칙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그 물리 법칙을 초월하실 수 당연히 있으시겠죠. 네,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두 번째 질문이 생긴 것 같아요. 두 번째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물리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어디든지 계신 분이신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가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짠 해갖고 순간이동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어디나 계실 수 있으시니까, 모든 능력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하루 종일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때는 이렇게 마이크 있는 것도 아니었죠. 막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려면 엄청 크게 막 소리 지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막 목이 쉬도록 말씀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떠난 동안 사람들이 다 보내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바쁘게 보내셨으면 피곤하셔서 만약에 저 같으면은 초호화 막 크루즈선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갖고 편하게 타고 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셨어야 할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걸어가셨을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그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걸으셔야 했는지, 왜 바다 위를 밤중에 그렇게 가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면요,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재밌는 거는요, 그 전에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을 때 그 큰 기적이 벌어졌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바람이 막 있는데, 자기들은 배가 막 요동하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올라오셨을 때 그 바람이 싹 잔잔해지는 그걸 보니까 이제서야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아,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굳이 제자들이,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시려고, 믿음을 얻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 믿어야 합니까? 언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람이 너무 불어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우리들의 삶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막 고난 당할 때, 바람이 우리를 거스러요. 우리는 지금 저기로 가고 싶은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가지 않고 힘겨울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언제 믿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학교는 갈 수 없고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것 같은데 막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취업 시장은 막 얼어붙었는데 나는 이제 졸업해서 뭔가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앞길은 막막하기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도 무리를 걸어보라고. 그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세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친구인 내가 창조주 예수님이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도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꾹 붙들고 계신다고. 그 배가 뒤집혀지지 않게 우리들을 안전하게 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두려운데요. 하나님, 그래도 바람이 계속 몰려오는데요. 하나님, 제가 타고 있는 배는 너무나 작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불가능이 없으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니 평안하라 하십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걸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예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저희들의 능력과 승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의 친구 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피난처 되시니 저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들을 도우시고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한 장 더 찬양하고 한 곡 더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이 주를 기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